저희들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시편 31편 한 구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출하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출하소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면서 함께 핵심적으로 살펴볼 성경 구절은 그 15절 전반부인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입니다.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가감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 이제 시편 50편부터 이후에 저희들이 지난 큐티를 통해서 1편부터 50편까지 함께 읽었고 최근에 다시 저희가 누가복음을 읽은 후에 시편 51편부터 돌아와서 이제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시편에 이제 한 편 한 편 모두 다 소중하고 그 구절구절들마다 저희에게 정말 귀한 진리와 그리고 교리적인 면까지 저희들에게 시편 말씀들이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본문 말씀인 시편 31편 15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한번 시편 31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31편은 우리 31편이라고 적혀있는 그 아래 작은 글씨에서 알 수 있다시피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많은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듯이 시편 31편도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이 일생에 여러 가지 롤러코스터와 같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특별히 이 시편 31편은 우리가 오늘 그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나를 구출해 주소서 이와 같은 표현들을 볼 때에 다윗이 자신의 어떤 어두운 시기에 고난의 시기에 어려웠던 시기에 기록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 다윗이 그의 고난의 이 어려운 시기 중에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확고하게 이 시편 안에 드러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고 그 중에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다윗이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일이었죠. 그래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의 어떤 공격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 기록했던 시이다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두 번째 이제 의견도 굉장히 이제 논리적인데요. 10절 같은 구절에 보면 내 기력이 내 불법으로 인해 약해지고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볼 때에 불법으로 인해 내 기력이 약해졌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범죄 이후에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죽기도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벌로 인해서 그의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불화가 일어나고 가정 안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들의 그 반역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그가 이 고난 중에 기록했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다윗이 그의 어려운 시기에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구출을 간절하게 바라던 그 시기에 기록된 이 시편 31편 속에서 특별히 다윗이 이제 어려움 중에 자신의 믿음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 시편은 동시에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담긴 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31편 5절에 보면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하고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당연히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최근에 함께 큐티 말씀을 읽었던 누가복음 23장에서도 그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실 때 이와 같이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뿐만 아니라 11절에서 13절 우리가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분의 대적들에게 모욕거리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그들이 함께 의논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던 그러한 우리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고난에 대해서
이 시편 31편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적으로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이 그러한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31편 1절부터 24절 이제 긴 시편 중에서 오늘 저는 특별히 15절에 있는 15절 중에서도 전반부에 있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이 어려운 중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방벽이 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가운데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어로 보면 My times are in thy hand 라고 하면서 나의 어떤 때, 즉 나의 시기, 다시 더 우리가 더 큰 폭으로 봤을 때 나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다윗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어떤 삶에 있어서 한 부분의 시간, 한 부분의 어떤 순간의 때보다 그가 31편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때, 그의 인생의 모든 생사하복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인생,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기,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대적들, 사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생이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께서는 다윗은 그 고난의 시기에 14절을 통해서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그가 어려운 중에서도 대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가 도망치는 그러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가 잃지 않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욥기 12장 10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 사람의 모든 것들이 나고 죽고 잘되고 못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잊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숨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안에서도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가 어리석은 짓들,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가 우상 숭배를 할 때에 다니엘이 벨사살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이 조금 긴데 도리어 하늘의 주를 대적하여 왕 자신을 높였으며 그들이 그분의 집에 그릇들을 왕 앞으로 가져오매 왕과 왕의 귀족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을 포도주를 마시고 은과 금과 녹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면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왕의 숨을 손안에 쥐고 계시며 왕의 모든 길을 소유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사복도 하나님께 속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왕조차도 세상에게 가진 그 권력조차도 왕의 숨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왕의 모든 길조차도 하나님께서 소유하신다라고 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의 모든 때와 모든 시간이 하나님 손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숨과 생물의 모든 혼과 인간의 모든 숨과 모든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때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나이다라는 말씀을 볼 때 먼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그분과 함께 멀리 교제가 좋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이것이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모든 때와 시기들도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나의 때와, 즉 나의 때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했지만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입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 그러나 이제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때보다는 나의 때에 맞추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믿음적으로 어렸을 때, 그리고 연약했을 때 하나님의 때를 알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알기보다 나의 때에 맞추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의 때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때에 내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죠. 내가 원하는 나의 때에 내가 취업을 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나의 때에 결혼하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나의 때에 자녀를 출산하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나의 때에 열심히 일할 전성기의 때를 누리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나의 때에 때로는 우리가 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바와 같이 나의 모든 때들이, 성경은 나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하지만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성경이 이제 조금 마제스티 버전으로 수정되면서 저희가 익숙한 그 구절보다 조금 바뀌었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때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다려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 원인 중에, 많은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세상 사람들도 서로 이제 비교하고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경쟁하고 노력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도 때로는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내가 남들보다 영적으로나 어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적으로 뒤처진다고 생각이 들 때, 남들보다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특별히 남들보다 내가 늦었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손해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고, 하나님의 때를 마냥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많은 손해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옳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경우에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긴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37년 정도를 살면서 제가 가장 처음 겪었던 아마 고난의 시기가 언제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대입 그 시험을 치를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하는 것처럼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삶에 어떤 사람들마다 다르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고3의 시기를 겪으면서 아마 제가 처음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겪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대입 준비를 하는 고3 학생들에게 재수라는 것이 생각하기 싫은 단어죠. 아무도 고3 수험생들은 재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학생들이 재수를 싫어하느냐? 그들이 인생에서 처음 겪는 그 가장 힘든 고3의 시기를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하게 되면 남들보다 뒤처지게 되고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적인 손해가 오게 되고, 그리고 1년이라는 뭐 학원을 다니든지 공부를 할 때 물질적인 금전적인 손해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의 뭐 이웃들로부터, 엄마의 친구들로부터 너 아들 대학교 입학 어떻게 됐어? 라고 했을 때 재수한다.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남의 어떤 자녀들과의 비교 속에서 내가 1년이 뒤쳐졌구나, 늦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때 모든 학생들이 아무도 재수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러했고, 그리고 이제 미대 입시를 하다 보니까 고3 때 이미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많은 물질을 들이고 이제 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굉장히 창피한 어떤 결과 3연패, 그래서 이제 보통 3번의 이제 원서를 쓰게 되는데 세 학교 모두 다 이제 불합격하게 되는, 인생에서 처음 겪는 그 패배의 쓰라림을 경험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3연패. 그래서 부모님도 많이 실망을 하고 이제 좌절하시고 더 이상 이제 금전적으로 서포트 해줄 여력이 안 된다. 그래서 너 그냥 뭐 전문대나 가든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나도 상심이 크고 친구들로부터도 오는 어떤 실패감, 좌절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 시기를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예천 지금 성서침례교회에 있는 제가 썼던 그 작은 방 안에서 거의 한 달 동안 밥 먹거나 이런 거 외에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안 만나고 혼자 이렇게 고민을 하는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달간의 이제 초반부에는 어떤 상실감, 좌절감, 그래서 어떤 실패감에 젖어 있다가 중반부에 와서는 내가 왜 실패를 했을까?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후반부에 가서는 내가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 한 달간의 이제 고뇌 속에서 제가 살면서 가장 어떤 힘든 시기를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내가 원하는 나의 때에 내가 대학을 가기를 원했지만 돌이켜서 내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이제 대학에 갈 준비가 안 됐었던 것이죠. 제가 어떤 공부하는 방법도 잘 알지 못했었고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저의 어떤 수준에 맞지 않는 어려운 것들을 내가 공부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실력도 안 됐고 준비도 안 됐고 인격적으로도 이제 준비가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1년이라는 시간을 남들보다 더 기다리고 더 준비를 하고 비록 힘든 시기였지만 그 시간을 보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뒤돌아서 생각해 봤을 때 제 인생에 있어서 그 1년이 가장 값진 시간 중에 한 부분으로 지금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그리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시기였지만 그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키고 준비시켰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의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때는, 모든 때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때로는 힘들더라도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이 기다림에 대한 실패와 성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모세도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의 때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는 이집트 백성을 살인하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자기가 생각하는 때에 아들을 얻기를 원했죠. 하나님은 그가 100세가 되는 때에 아들을 주기를 원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것보다 더 빠른 때에 자기의 핏줄인 아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때에 아들이 태어나기를 원했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때에 그는 첩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을 기록했던 그 다윗은 똑같은 그에게 기다림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때인가 하나님의 때인가 이에 대한 갈등이 있었지만 그는 우리들에게 위대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소년의 시절에
대언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가 당연히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다윗의 경우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15년 정도를 기다려야 했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기까지 22년,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22년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이 기다림의 시기 동안 우리들에게 위대한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를 더 존중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몇 번이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자기의 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몇 번이나 찾아왔었죠. 그가 만약에 자신의 칼로 그 다윗을 죽였더라면 그는 자기를 죽이기 원하고,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내어주지 않으려는 사울을 통해서 사울을 죽임으로 그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바와 같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코앞에 있었고 그가 왕이 될 기회가 코앞에 있었지만, 다윗의 태도는 우리가 앞서 봤던 모세와 아브라함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자신의 때보다 더 우선순위로 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나의 힘으로 그를 죽이거나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왕을 나의 힘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그가 분명하게 결단을 한 것이죠. 사무엘상 26장 11절에서 내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내 손을 내미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나니 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때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시간을 맞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던 것처럼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이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10년, 15년을 기다릴 때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그것은 언제나 실패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과오를 남기게 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그가 조용히 가만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내 시계를 보고 우리는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시계를 보고 서두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15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때가 나의 모든 때와 모든 시간들이 나의 모든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계를 보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렇게 오랜 시간,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과연 예수님이 오시긴 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인가? 혹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더디 오시는가?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 악한 세상에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시고 이와 같이 늦게 오는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더 이상 오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육신적인 삶을 살거나 혹은 이제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하셔서 이 땅이 지상 낙원이다라고 하는 이단 교리를 가르치면서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때에
자신이 원하는 때에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전혀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그 완전한 때,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충만히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바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 밑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정해진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철저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매일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영혼들을 구령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 그분의 시계, 그분의 때에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 반드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그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일주일 전까지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하루 전까지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1시간 전까지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비교할 때 내가 뒤처진 것이 아닌가, 내가 남들보다 늦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하고 우리는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1, 2위를 다투며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과 1, 2위를 다투면서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국을 이루실 줄 알고 우리가 2인자가 되게 해주기를, 3인자가 되게 해주기를 원했을 때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한 것이죠. 누가 더 높은 자인가, 누가 더 큰 자인가 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재밌는 것이 우리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신의 행위들, 육신의 열매들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간음과 음행, 부정함, 여러 가지 육신의 행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경쟁, 여기서 보면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시기심의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의 행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쟁이 육신적인 행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좋다. 서로 이제 경쟁하고 더 발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쟁하는 것이 육신의 행위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개개인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빠른 것도 아니고 더 늦거나 더 뒤처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때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저희들 말씀을 위해서, 결단을 위해서 잠시 초청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31편 15절 말씀에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모든 때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때에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때에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을 잠깐 갖기를 원합니다.